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망과 고통을 해결하여 주심을 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응답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걸음걸음마다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문제, 무거운 여러 가지 경험들과 괴로운 한숨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쁨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소에서 훈련시키신 두 사람을 결국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셨고 이 둘의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갈멜산 전투의 서막을 열어 가십니다. 한 명은 외롭게 동굴에 있다가 또 멀고 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한 도시에 가서 과부에 의해서 공귀함을 얻으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연단되어져 갔고, 또 다른 한 명은 우상이 판치고 있는 그들의 모두의 숙적이나 다름없는 아합의 왕궁에서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사역으로 또한 연단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을 잘 감당한 두 사람, 한 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한 명은 평신도 리더로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른 것이지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청신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둘이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바댜는 결국 결심하고 그 자리로 아합에게 나가서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자 한다는 이 전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 전갈이 아합에게 들리자마자 아합은 곧바로 그 길로 엘리야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두 명의 숙적이 다시 한번 만나는 상면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다입니다. 떠났다, 출발했다로 해석되어지는 이 원어의 의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출발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물의 근원과 뇌를 찾아서 자기와 오바댜가 다른 길로 열심히 그것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오바댜가 자기에게 와서 엘리야가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엘리야의 위치를 말하자 하고 있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급하게 출발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추측하고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감정이었을까요? 만나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물론 그의 3년 반의 기간 가운데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아합의 감정은 분노는 아닙니다. 그 3년 반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처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라는 선포 가운데 일단
비웃음이었을 게 확실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웬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의 말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비웃음은 조금 지나서 의혹이 됩니다. 진짜 비가 안 내리네? 정말일까? 그러다가 이게 분노가 됐을 겁니다. 아합이 전국 방방곡곡과 주변 이웃나라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 분명히 이 아합이 분노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합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말과 노새와 같은 소중한 재산들이 죽어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 그의 감정은 초조함으로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처음 엘리야를 이 3년 반 만에 만났을 때 아합 왕이 했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에 분명히 데리고 다녔을 군사력들,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엘리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간 거리감 있는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왠지 모르게 반가움도 좀 묻어나지 않으십니까? 너 잘 있었냐?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런 느낌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적어도 아합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대기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저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와서 그 말을 내뱉은 다음부터 일어난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인가? 근데 또 아합의 말투를 보면 정신 못 차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죄의 모든 문제가 너에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아갈 때의 감정은 놀랍게도 반가움입니다. 왜였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노새가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사회적 지위인 왕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말과 노새의 꼴을 매길 수 있는 물의 근원과 뇌를 한번 찾아보자 오바댜야.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너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기근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기근을 가져왔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불손한 언행을 내뱉었던 엘리야에 대한 분노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말과 노새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간이자 쓸개까지 다 빼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수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왜 무엇인가에 눈이 횟가닥 돌아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마약이든 자기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눈이 돌아 있는 사람은 옆에 누군가가 자기의 원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유지만 해줄 수 있게 해준다면 다 갖다 바칩니다. 지금 아합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아합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마음의 왕인 바로 자기 자신의 이 권력과 즐거움과 이 삶을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주겠다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싶은 거죠. 엘리야를 만나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비만 내려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왕이 되고 최우선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물 근원을 찾고 뇌를 찾는 그 중요한 일을 하다가 다 내팽겨치고 이것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엘리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 가치와 세상 욕망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성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놀기 위해 밤새고 술 마시려고 밤새고 즐기기 위해 밤새고 게임하면서 밤새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은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입니다. 비단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서 내일이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지금 앞으로 5편 남았는데 보면 아침 되겠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하면서 그걸 밤새 보고 다음날 주일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이 상태가 되면 정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나님, 인간이 오늘도 잘못한 어제를 디디고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그게 왜 피곤한지도 모른 채로 그게 몸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의 왕자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아합은 하나님이 여전히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이 신인 아합과 하나님이 왕인 엘리야가 드디어 3년 반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기근이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즉, 이 백성이 영적 기갈임을 인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아예 듣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경고등을 던지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대로 갔다간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기갈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다시 영적인 충족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고 거짓 신앙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우레의 비의 신입니다. 이 바알을 통해서 바알 신앙은 바알이 그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통해서 그 아내의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아세라가 이 아내의 수많은 그 다산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바알신을 잘 섬기면 여기에 비가 적재적소에 내리게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근은 너무나도 적절한 하나님의 회초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신앙인지 엘리야가 또한 지적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분명하게 엘리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디어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합에게, 한 번은 엘리야에게. 이 표현은 구약에서 맹세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외치니까 무너졌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뒤로하고 그들이 그 다음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잖아요.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자기의 장막에다가 숨겨두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들을 살려두었던 사울과 같은 행동에게도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맹세와 언약의 용어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아합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예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왕이 그들을 바알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렇게 내뱉자 엘리야는 반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합의 말을 잘 보면 분명 무력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제재하고 어떻게든지 비를 내리게 하려 할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미움도 들어가 있고 왜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아합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요,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돼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1차원적으로 얼마 전에 엘리야가 3년 전에 나타나서 그 한마디를 내뱉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찔림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인 것입니다. 게다가 아합의 말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와 엘리야의 말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같은 단어 같지만 정의가 다릅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합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의는 뭘까요?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소유입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소유가 이렇게 지금 점점점 없어지잖아. 너 때문에 내 말과 노새가 사라지고 있잖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잖아 라는 말은 결국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입니다. 여전히 아합은 양심의 화인 맞은 그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세 가지 직업 중에 한 명인 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의무를 완벽하게 저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했냐면 아합에게 엘리야를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고 3년 반 동안 찾고 있었을 아합에게 두려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예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바댜와의 동역을 통해서 오바댜가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던 일을 다 내팽겨치고 엘리야를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중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인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걸어가는 순간순간은 모든 순간이 시험인 겁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 아합에게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한마디에 기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감히 자기 앞에서 당당하던 그 종이 그땐 정신병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당당함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당하다 못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왕인 자기 보고 자기에게 찾아오래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코웃음 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코웃음이 안 나오는 거죠. 왜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기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러는 거지? 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아합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앞에 당도한 그는 자신만만하게 엘리야를 잡아다가 말 그대로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족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두려운 마음과 거리감,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역시나 저 당당한 선지자는 한마디도 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는 당신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살펴볼 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 아합 왕이 자기 앞에 오라고 이런 당당한 말을 내뱉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약간은 불안해야 됩니다. 군인들과 함께 오고 있을 아합 왕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길르앗에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의 성정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연단이라는 도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르밧에 가서는 그를 책임지시다 못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단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6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두려움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냐면 그의 연단의 과정들이 길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날을 지나야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한 아합의 욕심은 결코 엘리야를 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엘리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잔뜩 열받아서 야곱의 뒤를 따르던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겨서 분노하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을 때 그는 원래 직설적이고 또한 감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저 멀리서 환도뼈가 위골돼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절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는 그 성의 성정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기회로 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의 동굴 가운데에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눈앞에 대적이 있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훗날 그는 로뎀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엘리야가 놀라운 전쟁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질 말입니다. 아니 진짜 뭐가 있긴 있는구나 싶을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전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을 싹 다 모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막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아합과 엘리야와 같은 대치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엘리야와 같이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런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